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뭘 한다? 성결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성결의 길. 이 성결의 길 중 오늘 성결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프린트물을 보시고 합독할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교만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찬영이를 봐도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는. 어제 데리고 잤더니 막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내 근처로 오지 마! 이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아진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다가 쫓겨난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품성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심성에 심겨져 있어요. 가라지처럼. 그래서 그 가라지가 크게 자란 사람이 있고 가라지가 또 심겨진 사람이 있고 중간쯤 자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숲을 이룬 사람이에요. 교만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숲을 이루는 거죠.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이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반드시 꺾는 거예요. 반드시 꺾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 시리즈 네 번째,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그냥 막 후드로 패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아주 비참하고 아주 초라해지고 아주 부끄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막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교만을 꺾는 거예요. 자, 8장 3절에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작업이 뭐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만을 꺾는 작업이 나오죠. 어떻게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낮추죠? 있어야 할 게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낮추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막 없는 거야. 막 가장 기본적인 게 없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 냉장고에 산에 진미가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사람은 떳떳하고 자신감 있죠. 근데 냉장고를 다 뒤져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방송을 보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개그맨이 있는데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요식업 같은 거 하다가 다 망해서 뭐 대리운전도 하고 대리운전 뭐 대표도 하고 뭐 했는데 다 망했어.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명색이 그래도 개그맨이라고 어떻게 누구한테 손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짬뽕이 먹고 싶더래.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짬뽕이 먹고 싶더래. 얼큰한 거. 그런데 뭐 지갑을 봐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집을 다 뒤어 엎은 거야. 막 냉장고 뒤를 막 거기 구멍 같은 데를 찾아보고 막
침대 밑을 기어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무슨 잔돈이나 있나, 짬뽕 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데 2,000원이 딱 있대. 2,000원이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라면을 사다가 먹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물론 사업을 잘못해서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낮추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매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내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떵떵거리고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어서 서울역 가는 거야. 서울역에 12시에 가면 밥을 나눠주니까 내가 비참하더라도 거기 가서 밥그릇을 들고 가는 이유가 뭐죠? 그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존심을 부리면서 아유 뭐 내 돈으로 먹으면 되지도 안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또 그거 먹고 한숨 돌리고 또 다음 주를 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내일을 몰라. 돼봐야 알아. 그러니까 또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이거를 몇 년? 40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을 꺾는 게 뭐다? 비참하게도 하시고 초라하게도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도 되고,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손이라도 벌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싫고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길이었다. 너무 비참한 거, 너무 비참한 거, 너무 비참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고하고 내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송곳 같아서요, 여러분, 어디다 둘 수가 없어.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를 뚫고 나와요, 교만은. 그래서 이 교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채기를 감출 수가 없대잖아요. 교만은 감출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교만은 어느샌가 도드라져서 또 나와요. 이거 하나님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 복을 줄 것 같죠? 근데 복이 아닌 거야. 오히려 초라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빳빳하게 고개 들다가 벼가 익듯이 쫙 숙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만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좀 같이 가시면 좋았을 걸 왜 못 가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에 가느라고 내가 못 갔어. 그런 거예요. 예? 무슨 법원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2층인데 우리 교회 한 반만에,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에, 우리 교회 3분의 2 정도만 한데 장로님하고 저랑 가서 거기 칠을 해줬어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더니 이런 텍스 천장인데 천장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야. 그래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텍스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랬더니 거기가 옛날에 도박장 자리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몰래카메라 같은 거 달아가지고 테이블마다 다누고, 그리고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야. 그러면 텍스 좀 사다가 이거 붙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창호지를 붙여놓은 거야. 근데 오래되고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호지가 너덜너덜너덜 하는 거야. 막 여기 온 천장이 그냥 그 무슨 흉가처럼 그냥 창호지 다 뜯어진 게 다 너덜너덜. 이러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헤라로 그걸 싹 긁어가지고 장로님하고 그걸 칠을 하고, 어떤 건 막고 거기를 칠을 하고 다 해줬어요, 목사님은. 저는 그러고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한때 잘 나갔거든. 에쿠스 끌고 다니고 10년 전에.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경매 넘어가면 그냥 내 건물 넘어가시면 끝나는 것 같지? 안 그래. 은행은 결코 멈추질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신용불량자로 25억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목사님이 사채까지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이 목사님을 신고를 한 거야. 이 양반이 내게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갚을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기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당해서 그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는 거야. 아니,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예배 부리는데 일부러 피아노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예배 드리면은 그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오고 전화로 그냥 협박하고 그거를 10년을 시달렸다는 거야. 근데 난 몰랐지. 7만 해주고 오면 되는 줄 알았지. 이번에 평신도 우리 성에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교회에 제가 거기에 선정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 도와드렸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평신도 이번에 헌금 거친 걸로 목사님 교회 선정해서 봉헌물 좀 보내게, 봉헌금 좀 보내게, 계좌 좀 보내게. 1분 만에 휙! 문자가 벌써 와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문자로 봉헌금을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파산 신청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게 걸려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10년을 비참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아는 사무장이나 이런 그 성도님들 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3년 살 것 같다고. 구형 3년 그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유, 그냥 하나님께만 내가 무릎을 꿇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전기세를 못 냈네.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긴 거예요. 전기가 끊기니까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차단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잖아. 뭐야? 전기 끊긴 인천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시에서 이 전기 끊긴 집이 있는 거야. 목사님 집하고 교회가 전기가 끊겼어. 그러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청 직원이 사회복지과가 간 거야. 왜? 이거 전기 끊긴 사람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 구청 직원이 온 거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이거 전기 끊기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했지.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빚 갚느라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그 빚을 갚으면서 산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나이 60 넘은 양반이 60 한 7, 8세 돼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비슷하셔. 그 정도 나이 되신 분이 편의점 다니면서 일하고 택시를 했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한전 직원이 그걸 알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 법무팀이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서류를 60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60개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일부러 차용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그 사채업자한테 갚을 수 있느라 계속해서 돈을 입금을 해준 거야. 그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이 사람이 갚을 의지가 없지 않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파산이 면책이 돼가지고 이제 해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교단에 오기 전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근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컴퓨터로 보여주면서 이현석 목사님 이게 내가 건축하려던 교회야. 그러면 얼마나 이 성동교회처럼 그렇게 줘놨다가 넘어진 거예요. 장로님 아실 거예요. 같이 칠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구나.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현석 목사님 이제 겨우 내가 넘어갈 것 같다고. 이제 파산 신청이 이제 곧 될 것 같다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봤다고. 내가 3년 구형받을 거라고 예상한 많은 법조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이런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낮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안타깝고 또 혹시나 질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목사님의 영혼을 또 다루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신앙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위에 서려 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셔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내 심령이, 내가 폼은 이렇게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높아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심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울면서 도망가는 거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냥 자기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키니까 울면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 일들도 다윗을 겪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 왜? 다윗이 그런 거야. 아, 이만한 나라를 내가 이뤘구나. 자, 인구조사 좀 한번 하자. 내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랬다가 그냥 전염병 맞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교만한가 보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나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되나요? 주님, 정으로 때리실 거면 때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미 높아져 버린 나의 심령이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겸손한 심령은.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여기 8장 3절에 검정 글씨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겸손해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만나를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진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 이렇게 잘 넘어서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왜?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령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에이, 내가 했지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 교만한 심령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꺾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비참해가지고 울고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이 죄를 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들 고집 꺾는 게 뭐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도 고집 끝까지.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끝까지 얘기해. 막 두드려 맞아도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너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이 고집스러운 아내 안 키울 거야. 싫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꺾어요. 기어코 꺾어. 그래서 여러분, 꺾여야 돼, 여러분. 여러분, 갈대가 바람이 부는데 안 꺾이려고 이렇게 버텨봐요.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여러분. 나무가 왜 폭풍이 부러지는 줄 알아요? 안 움직여서 부러지는 거야. 안 움직이려고 버티다가 부러지는 게 나무야. 그런데 갈대는 안 부러져. 왜? 부는 대로 움직여. 여러분, 겸손한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집은 그걸 못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게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초점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 초점을 못 잡으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잘 잡아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교만한 게 또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나가고, 또 무릎 꿇고 나가고, 또 무릎 꿇고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겸손한 심령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법도를 내가 기쁨으로 따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8장 2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죽어도 못 따라. 못 따라. 내가 여기서 2시간 기도하라면 해. 그런데 마음은 안 꺾이려고 해요. 왜냐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없게 하시고, 어떤 때 먹을 게 없게 하시고, 어떤 때는 후미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냥 막 백성들을 따라오면서 죽이기도 하고, 에돔 족속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들어지고, 또 모압 여인들과 죄를 짓다가 또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시는 게 뭐다? 이제 우상을 철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철폐하고 겸손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이런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철폐시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폐시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다음 장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의 높아진 우상을,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말 속에다 두지 않잖아요. 우상은 가장 높은 데 두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우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 때. 왜?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저마다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어떻게 한다? 박살내버려. 박살내버려. 자식 의지하는 놈 있죠? 자식을 박살내버려. 그래가지고 자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우상이 뭐다? 다윗의 우상이 자식이에요. 다윗의 우상이 아들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자식 우상이 박살내버리는 거야. 박살내. 불법과 불의를 행하죠. 박살내버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죠. 물질을 그 사람은 돈이 붙지를 않아. 돈이 붙지를 않아. 웃기지? 그렇게 돈을 줬는데 그렇게 돈이 새는 거야. 나는 그게 보여. 제주도에다 땅 사놨어. 땅 사놔가지고 막 이게 분명히 오를 때야. 왜? 거기 카지노가 들어섰네. 그러니까 그거를 잽싸게 알고 땅을 샀네. 땅을 샀는데 그게 값이 오르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걸 현금화하려는데 집에서 일이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압류가 들어와서 그 땅이 넘어가 버렸어. 오를 때가 되게 카지노 땅 들어선다고 그래서 오르려는데 몇 천만 원이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앞에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넘어갔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코인은 오르는데 주식은 오르는데 나는 망해.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우상 박살내버리는 거야. 박살내버려. 만몬 우상 박살내버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딱 서게 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 들어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뭐냐면 이 돈이 하나님 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근데 11조는 아까워서 또 못 내. 근데 돈은 죽어도 못 벌지. 죽을 때까지 돈 못 벌어. 그 사람. 안타깝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망할 거다. SK 코인을 또 사놨네? 왜? SK가 이제 코인 상장을 하니까 그걸 알고 발빠르게 따라서 코인 산 거야. 몇 억이 될 줄 알았지? 근데 SK에서 수를 썼네? 어떻게? 그 코인의 값을 하락시켜가지고 그 수만 개를 모아놓은 코인 기껏 해봐야 90만 원 나간대. 내가 의지하던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결국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에서의 길로 가잖아요.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가잖아요. 형제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해요, 결국. 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길 바라요. 기도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악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 자기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이 목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가.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1도가 달라, 1도가.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 1도는요, 여기서 여기예요. 근데 그게요, 만리를 걷잖아요. 그러면 타양 만리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점점 멀어지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구별이 안 돼.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여자가, 이 연예인이 돈 많은 남자 쫓아다니는 거야.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많은 줄 알고 봤더니 개털이야. 속아가지고 이혼한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야.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려.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한 목사님 11년 동안 목회가 안 돼요. 11년 동안 목회가 안 돼요. 처음에 그냥 저 전셋집에 있는 전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 빨이 있어야 되니까 100평짜리를 그냥 막 20년 전에 막 100평짜리를 얻는 거야. 그 당시에 월세가 200이야. 거기를 딱 해가지고 막 그 성령의 은사를 막 흉내내면서 막 신유 은사 흉내내고 막 한 거야.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호기롭게 했네. 어떻게 돼요? 철딱 망하는 거, 철딱 망해요. 그 전셋집 날리고, 가지고 있던 폐물 날리고, 돈 다 날려가지고, 짜장면집 지하에 이 교회 반만한 교회에 의자 5개 놓고, 거기에 제가 처음 개척한다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무슨 칼국수를 이만하게 뭐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나 끓여주는 거. 그거 혼자 끓이고 있더라. 다시 다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를 혼자 끓여 먹고 있더라. 어느 날 기도원에 갔대요. 그 목사님 간증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지방회장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목회가 안 됩니까?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뭐야? 내가 무슨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아! 그냥. 내 교회를 네 야망으로 삼는 이 도둑놈아!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껄껄거리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회 야망을 가지고, 응? 내가 그냥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은사 흉내를 내고 다녀. 내가 그냥 되는 일이라고 하고. 사실은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런 놈이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네.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교회는 어때요? 5명 앉아 있잖아. 가족들. 거기는 근데 또 자식도 많이 낳았어. 자식은 4이나 낳았어. 4이나 낳고 그러고 있어. 근데 청계천에 포목상을 하던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건강상 사업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3억 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려서.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지하에 교회를 만들고 2층에다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사무실 겸 식당을 딱 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딱 드렸는데, 그때 청년들이 들어오고, 푹 맞은 아주머니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돼가지고 경상비 1억이 넘게 경상비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지방회장님을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그분을 삼으셔서 지방회장님이에요, 지금. 내년에 교육자 회장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의 도둑놈이었다. 내가 왕이 되려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결국 내 11년 동안 그렇게 짜장면집 지하에서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이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제가 뭐라 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참해졌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겸손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이 금신상을 부어 만든 이 우상을 철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시리즈 4번째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겸손히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야망과 내 안에 있는 우상, 이것을 하나님 꺾으신다. 그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삼으신다. 이 초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코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지금 보장된 게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음 주도 보장할 수가 없고, 제 10년 후를 보장할 수도 없고, 아니, 당장 1, 2년 후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만나의 영성이에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 물론 어렵고요. 힘들어요. 그렇죠?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속에서 여러분이 겸손한 심령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